4월 마지막 주일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반갑습니다.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살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흙으로 빚으셨어요. 아주 예쁘게 멋있게. 그 사람이 아담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리고 코에다가 바람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바람. 루하흐, 히브리어로 루하우, 헬라어로 푸니마. 바람 하고 바람을 그 코에다가 불어 넣었습니다. 그때 사람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살아있는 유기체가 된 겁니다. 사람이 흙이에요.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넘어지면 다치고 부러지고 수술받아야 되고 깨집니다. 그런데 사람이 영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체가 되었고,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고 병원 가야 되고, 또 생각하는 사람으로 상대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살아야 되는데 혼자잖아요. 사람이 영이 떠나면,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영이 떠나면 사람은 다시 흙이 됩니다. 그걸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죽음.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 사람은 선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뱀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게 했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열매를 따먹겠습니다. 네가 그걸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뱀의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귀 말, 뱀의 말 들으면 안 됩니다. 뱀의 말 듣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먹고 나서 타락하게 됩니다. 뱀은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처럼 되어야 되는데 숨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사람을 저주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시기를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다. 그리고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갖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저주하셔서 고통 가운데 사람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슬픔과 아픔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식 낳고 살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죽어서 천국 가야 되는데 지옥 갑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사람을 위해서 태초부터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구원 계획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타락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그리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셨고 그 예언대로 이제 어느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사건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다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멸망합니다. 그 멸망이 지옥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들여보내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병든 자 치료하고 죽은 자 살리는 각색 병인을 치료하는 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이 아들로서 오셔서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비유가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거의 100%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을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는 사람을 천국에 들여보내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선포한 말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 영이 구원받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바람을 루하오 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는데 그게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은 죽은 영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악해요. 생각하는 것도 악하고 마음 쓰는 것도 악하고 하여튼 좋은 것보다 나쁜 게 많아요. 옆 사람 쳐다봐요. 보기는 멀쩡해도요.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 오늘은 맑음인데 내일은요. 흐림이야. 그리고 살면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이게 다 타락해서 그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요. 예수님 믿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보내주셨는데 사실은 이 땅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의 삶이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근데 우리 사람이 이 땅에서 살면서 날마다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예배 자리에 나오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자기를 죽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영원히 계실 수 없잖아요.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사람처럼 똑같이 죽으셔야 되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런데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죽는다. 그런데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사역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그 이유는 인간의 죄 문제, 지옥 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것은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읽어보면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에게 카운슬러, 상담자가 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보혜사 성령이거든요. 성령이 오시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진리의 영이다.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너희 생명을 보호하고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성령은 우리의 보호자거든요. 우리를 지키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잘못 사는 것을 책망하신다고 그랬어요.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죄는 뭐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의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의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시니까 의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인간은 의인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의거든요.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 이 세상 임금이 벌써 심판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짓게 하고 고통 가운데 몰아넣고 죽음을 가져온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부활의 두 번째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살아있는 자들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은요, 아주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성령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시는 내 안의 영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살아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야.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면요, 살다가 기분 나쁘면 안 살 수도 있고요. 살다가 나 죽고 싶다 그러면 죽을 수 있어요. 자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이면 그렇게 못해요. 내가 죽고 싶다고 죽어요? 헤어지고 싶다고 헤어져요? 살기 싫다고 집 나가요? 예수님이 주인이면요, 한번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 제가 오늘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예수님, 제가 자살할까요?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죽어 그럴까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살아야지.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왜 죽었는데. 그걸 가르쳐주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으로 하지 않냐고는 누구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성령으로 교회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증거, 받은 증거, 이거는요, 언제 알 수 있느냐면 내가 교회를 안 가면 찜찜하다.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거짓말을 했는데 당당하고 아무 부대낌이 없다. 그 사람은 성령 받지 않은 거예요.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은요, 거짓말하면 회개해야 돼요. 선의의 거짓말도 거짓말입니다. 성령이 오시면요,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짓고 살면 성령이 근심하시고요. 심지어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안에서 근심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리고 성령은요, 이웃을 전도하게 합니다. 오늘 또 일부 예배 드릴 때 우리 정낙석 집사님, 여기 바다등 횟집 사장이잖아요. 그런데 2주 전에 계단에서 굴러가지고 다쳤어. 다쳐가지고 기부스를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거기 식사하러 갔다가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남편이 아들하고 교회를 오겠다고.
근데 마귀란 놈이 교회 못 가게 막는데요. 딱 다치게 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니까 아빠도 못 오고 아들도 못 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일부 예배 때 아들하고 자기 부인을 데리고 왔어요. 아멘. 야, 막 할렐루야 하면요. 오늘같이 가문 때에 코로나19로 교인이 안 나올 때에 이렇게 새 신자가 나오는데 얼마나 좋은데. 근데 그 부인은요, 옛날에 저희들이 전도하면 아주 완전히 절벽이야. 깜깜해. 예수님 예자도 꺼내지 못하게 했다고. 근데요, 오늘 아들하고 세 식구가 나왔어. 그 제가 왜 딸은 안 데리고 왔냐 그랬더니 딸은 제급 나가지고 멀리서 살고 있대요. 그래서 못 왔다고. 이게 다 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딱 보니까 이 말씀이 초신자한테는 너무 어려워. 그래서 제가 그분이 딱 올 때 하나님 옆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분들이 교회에 와서 뭔 얘기를 했는지 알지도 못하고 돌아가면 제 책임이 큽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저에게 감동 감화를 시켜주셔서 성령으로 저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성령이 거하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지금처럼 설교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나서 이제 떠나십니다. 떠나시는 거예요. 승천하시는 거예요. 다시 하늘로 승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열흘 동안 아주 그들이 마음을 오로지 해서 예수님이 약속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전심전력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 지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는데 그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오순절, 맥추절, 77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열흘째 되는 날입니다. 그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는데요. 아주 온 집에 성령이 아주 충만하게 임하는데 각 사람에게 임합니다. 다 한 곳에 모였을 때 성령이 임하는데 어떻게 성령이 임하느냐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십니다. 여러분 바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성령이 임한 거는요. 이렇게 바람같이. 근데 바람이 태풍이 저런 허리케인 같은 그런 토네이도 이런 바람이 탁 지나가고 나면 흔적은 남아요? 안 남아요? 남는 거예요. 바람은 보여요? 안 보여요? 저는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 바람 안 보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만약에 바람이 보였다면요 우리 못 살아요. 바람은 임으로 불어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 근데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다 같이 성도들이 한 곳에 모였을 때 하늘로부터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바람이 막 부를 때요. 옛날 시골에서 문풍지 아시죠? 바람이 불면 시작. 문풍지를 잘 모르니까 얘기를 못해요. 바람이 막 부를 때, 야 겨울에 바람이 부는 때 길을 가보세요. 막 산을 여미잖아요. 얼마나 춘지 귓불
떨어져 나가잖아요. 얼마나 추운지. 근데 그 바람이 안 보여. 근데 이 바람은요, 똑같은 날씨에도 불면 추워. 이 바람은 안 보이는데 흔적은 남아요. 바람 같은 소리. 그리고 이 성령은요, 꼭 말씀이 같이 따라와요. 말씀. 여러분들이 내가 성령 받은 흔적, 그거는요, 비록 성령은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 소리가 내 안에서 들려요. 아멘. 이게 성령이 내 양심을 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왜 신앙생활 그렇게 하냐? 아마 지난 주간에도요, 아마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너 왜 기도 한 번도 안 냐? 그리고 어떤 분은요,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너 왜 밥은 열심히 하루세끼 꼬박꼬박 먹으면서 성경을 왜 한 번도 안 읽느냐? 혹시 지난 주간에 이런 소리 들은 분 손 들어봐. 아니, 웃지 말고. 이게 다 성령의 소리거든요. 근데 한 명도 없어? 그럼 여러분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성령은 바람같이 임하는데, 소리로 임하는데요, 바람은 안 보이듯이 성령은 안 보여. 그런데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양심이 어떤 때는 찔려. 말씀을 들을 때 또 찔려. 안 찔리는 사람은 내가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교회에 사역하는 목회자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이요, 내가 정말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 이거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성령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도록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요, 임하시는데 이렇게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온 집에 충만한데요. 그리고 불처럼 임하는데 불의 혀처럼 불꽃처럼 갈라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불.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불은 붙는데 타지는 않아. 신기해요. 불은 붙어서 뜨거운데 내 몸은 여전히 그냥 있어.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우리 옛날에 부흥 강사님들 중에서 우리 교단에 오관석 목사님, 김춘기 목사님이 계셨는데, 김춘기 목사님은 돌아가셨죠. 오관석 목사님은 참 지금은 90 중반 정도 됐을 거요. 그런데 그분이 그 태성에서 목회할 때요, 얼마나 성령 충만했으면 교회가 불이 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이러다가 보니까 교회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교인들이 바켓스에다가 양동이에다가 막 물을 떠가지고요, 교회 불 났다고, 큰일 났다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전부 불 끄러 왔다고, 와보니까 교회는 그냥 있어. 하나도 타지 않는 거예요. 오관석 목사님이 사역 초기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성령이 임하니까. 옛날에는 그랬어요. 저희 고모부 이은현 장로님이 가르쳐준 얘기야. 어렸을 때 아주 우리 고모부 앉으면 그 얘기했다고.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임하는데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불로서 임하면 내 속을 태우는데 죄를 태웁니다. 악을 태웁니다. 고집을 태웁니다. 내 인생의 기준,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을 태웁니다. 이 성령이 이렇게 불로써 임하는데요, 각 사람 위에 한 사람씩 다 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전부 성령 충만하셔가지고 성령의 지도, 인도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니까 이 120명이 전부 다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난곳방언이라고 그래요. 난곳방언. 이때 방언은요, 지금처럼 랄랄랄라 룰룰루루가 아니었어. 지금은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많이 받아요. 근데 어떤 분이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왜 저분은 맨날 랄랄랄라 하고요, 저분은 왜 룰룰루 하냐. 근데 여러분, 랄랄랄라 룰룰루도요, 이게 차이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분은 계속 따따따따 하고 랄랄랄라 하고 뭐 이상한 소리 내도요. 똑같은 소리를 우리는 들려도 저 사람은 언어 자체가 틀리다. 내가 그랬어요. 저는 방언 통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 보고요. 전부 똑같은 언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깊이 들어가 보면 같은 랄랄랄랄랄만 계속해도요. 그게 다른 거예요. 방언 받으면 기도하라고 받은 건데 기도하니까 소멸되는 거죠. 근데 이때 초대교회 임한 방언은요. 언어가 전부 달랐어. 여기 성경을 읽어보면은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어제 내 친구는 터키에 갑바도기아 갔더라고. 사진 찍어서 딱 올렸는데 갑바도기아. 저도 2번인가 갔다 왔었는데 그래서 내가 와, 참 좋겠다. 근데 각 지역의 언어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순절에 명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보니까 말소리가 나하고 같네? 나하고 같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끼리끼리 소그룹으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자기 언어로 얘기하는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이 천하를 향해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면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은 제2의 창조와 같은 거예요. 타락한 영을 다시 새롭게 생명을 불어 넣어주는 일을 성령이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제2의 창조라고 말해요.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이 숨을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막 문 꼭꼭 걸어 잠그고 있을 때 예수님이 쑥 들어와가지고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너희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고 너희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요 죄를 사하는,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령 받으면요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이해하고 섬겨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제 대판 싸웠어도요 오늘은 할렐루야. 아이고 쟤는 얼굴이 털면피 어제 그렇게 싸웠으면 나 같으면 헤어진다. 그거는 마귀 족속이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불을 내어도 해가 지기 전에 풀으라고 그랬잖아요. 어제 싸워도 오늘은 어떻게 한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못해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삶이에요. 성령이 임하니까 바벨탑 사건 아시죠? 전부 흩어졌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지면에서 흩어가지고 같은 언어끼리 모여서 살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다시 언어가 통일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미국 말할 것 없이 막 여기저기 아프리카 이 말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내가 선교사가 되는 거죠. 복음 전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신비한 거예요. 야,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 저 사람들은 무식한 줄 알았더니 언어를 어떻게 저 사람이 언제 저 언어를 배웠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신기하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미쳤다고 그럽니다. 자, 읽어요. 사도행전 2장 12절 13절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술 취했대요. 조롱. 오늘날로 말하면 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미쳤다 소리 들어야 신앙이에요. 나는 젠틀하게 교회 다녀. 아니요. 성령 받으면요 젠틀하고는 거리가 멀어. 성령 받으면요 사람들이 제 이상의 그런 소리를 합니다. 미쳤다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미쳤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이때 설교하기 시작하는 거야.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이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 내 말에
너희로 알게 할 것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지금 베드로가요, 이게 미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성령 받으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15절 읽어요. 시작.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때가, 여러분 술 먹어본 사람 손 들으라고 하면 안 되겠지? 술 먹은 사람들이 대부분 언제 취해요? 요즘은 낮에도 취해. 요즘은요 진짜 이상한 사람 많아. 아침도 술 취해가지고 엄청 막 저거 다니는 사람도. 요즘은 낮에도 아침에도. 근데 베드로가 사역할 때는요, 여러분 아침은요 보통 술 먹었던 사람도 해장국 먹잖아, 그치? 그래서 속을 푼다고. 근데 여러분 미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때가 오전 9시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제3시는 9시예요. 오늘 우리 시간으로.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렀으되, 이건 성경에 예언된 것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시작.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 예언. 그리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할렐루야. 여러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녀들은 예언해야 돼요. 그리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봐야 돼요. 그리고 연세 드신 어른들은요 꿈을 꿔야 돼요. 나는 다 늙었는데. 아니요, 연세 드실수록요 꿈과 비전을 가져야 돼요. 내가 늙었다고 하는 순간 늙은 거예요. 그런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뭐 이렇게. 그러면서 할렐루야 아멘, 내가 죽는 날까지 내가 시몬처럼 안나 선지자처럼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요 지난주일 날 성령에 대해서 설교하고 이제 점심을 먹고 나서 우리 김상준 목사님, 황치준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 교제를 나누는데, 우리 김상준 목사님하고 우리 황치준 우리 원로 목사님들이 저보고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강남에요 아주 굉장히 예언에 능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예언하는데, 근데 이 목사님이 금식도 밥 먹듯이 한대. 금식을 뭐 하듯이? 밥 먹듯이. 저희가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금식이거든. 저는 밥은 잘 먹는데 금식이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아주 금식을 너무너무 많이 해가지고 삐쩍 말랐어요. 그런데 금식을 하고 사역을 하니까 한 가지 좋은 건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솔론증 낫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기가 막힌 은혜가 넘치나. 가고 싶죠?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목사님, 그런데 어떤 권사님이요 그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고백하기를, 내가 목사님 뵈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 금식하고 기도하고 사역하는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에? 방해하지 말라고? 나는 예수님 아니라고?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사탄아 물러가라 해. 예수 이름을 외우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시작. 사탄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그래야 되는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를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다시 한번 금식기도 해보겠습니다. 미친 거예요. 아니, 지금 사탄아 물러가라야지. 사람은 피조물이에요.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에요. 이 목사님이 다시 금식하고, 내가 예수인지 한번 확인하겠다고 하면서 금식을 시작했는데 죽었어. 그래서 제가요, 목사님 말씀 딱 듣고요, 내가 그랬어요. 잘 죽었어요, 목사님. 만약에 그분이 기도하다가 내가 자기가 예수라고 그랬으면 그 사람은 지옥 아름먹 갑니다. 근데 죽었으니까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네 이놈, 내가 준 능력 가지고 네가 예수 노릇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영을 거두가신 거는 제가 볼 때 그 종을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생각할 때 예언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 집사님, 내가 투시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예언을 해. 내 친구 목사님, 내가 아는 목사님 나보고 그러더라고. 자기는 주식의 예언의 은사가 있다 했어. 이씨, 주식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가 있죠. 집사님 어제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삶을 다 봤어. 그리고 나서 이제 집사님을 딱 만났는데 예언을 하는 거야. 집사님. 근데 소문이 났어. 야, 예한교회 이경 목사님은 우리 딱 쳐다보면 다 알아. 무당 같아. 근데요, 우리 집사님이 이상한 짓 하고 교회 왔어. 그리고 내가 집사님 그러니까 나를 피해. 저를 도망가. 왜? 자기를 목사님이 알면 목사님하고 교제를 나눌 수 있어? 없어요. 그리고 예한교회 나와? 나중에 안 나와. 실제로 그런 사모님이 있었어. 처음에는 막 은사 받아서 좋아했는데 교인이 다 떠나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 투시의 은사를 걷어가 달라고 기도했어. 그리고 걷어갔어 하나님. 그리고 나서 교인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어. 여러분요, 예언 함부로 얘기하면요, 그게 은혜인데 은혜가 안 되네. 그래서 저는요, 성경적 예언은 그게 예언이 아니에요. 진짜 예언은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게 예언인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라고 가르쳐주는 게 예언이에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라고 가르치는 게 예언이고, 잘못된 것을 훈계하고 가르치는 거, 죄를 지으면 죄 지으면 안 됩니다. 망합니다. 그게 예언인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가르쳐주는 게 그게 예언이죠. 진짜 예언은 그거예요. 그리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는 거예요. 환상. 이 젊은 시대에는요, 아주 아까운 얼마나 이 젊음, 오죽하면 연세 들어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이 그 젊음을 나에게 돌려달라고 하지 않겠어요? 왜? 젊을 때 허송세월 했으니까. 젊었을 때,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우리는 주 안에서 청정일 때 곤관날에 이르기 전에 창조주 너희 하나님을 기억하라. 환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젊었을 때 난 목회자의 환상을 가지고 목사가 됐고, 오늘 여기까지 왔고, 목회를 잘하든 못하든 우리는 환상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그 환상이 없으니까 목적도 없이 사는 거예요. 믿음도 없이 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거예요. 연세 드신 어른들은요, 여기 성경에 보면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어요. 꿈을 꿔야 돼요. 성령이 하셔. 꿈이 있어야 돼. 아멘. 다 늙었는데 무얼. 그거 안 됩니다. 우리 애와 함께 연세 드신 어른들 회복해야 돼요. 꿈이 있어야 돼요. 성경이 맞아. 베드로가 이렇게 성령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이루어진 거다. 그러면서 베드로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리고 23절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걸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어. 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니까 막 방언하고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전부 미쳤다고 하니까 아니다. 이거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고요. 두 번째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능력을 행하시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법 없는 자 로마인들을 빌려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거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내가 죽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죽였어요. 죄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였어요. 읽어요. 24절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분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전부 죽어 있어?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조차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 넘어가요. 그리고 이제 36절로 가요.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여기 성경에서 너희는 유대인들이야. 그러나 오늘 너희가 할 때 누구예요? 저예요.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보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돼요. 메시아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이걸 확실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죽인 그 예수는 너희의 주인이야, 메시아야, 메시아.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딱 듣고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 마음이 찔려, 안 찔려? 자, 마음이 찔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읽어요.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마음이 찔렸어. 어떻게 했어요?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회개해서 성령의 선물을 받는데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설교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 질문합니다. 이경 목사가 성령 충만해서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요? 안 받아요? 아니요, 안 받을 수도 있어. 스데반 안수 집사님은 성령 충만해서 설교했는데요, 그 설교를 듣던 사람들은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였다고.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설교할 때 두 가지 반응인데, 한 사람은 마음이 찔려서 회개하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요 돌로 쳐서 죽여. 저는 말씀을 결론 내리겠습니다. 요시야 왕이 있어요. 요시야 왕. 요시야 왕은요 성전 수리를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읽을 때요 그가 옷을 찢어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옷을 찢습니다. 이거는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하니까요 막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종교 개혁을 합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 때까지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하는 거예요. 어마무시하게 개혁을 해요. 그런데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이 있어요. 여호야김. 이 여호야김은요 얼마나 아버지 닮지 않고 악한지, 이 완전 스데반 집사님 설교 듣고 죽인 거와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그 자기 앞에서 성경을 읽고 두루마리 책을 읽는 것을 싹둑 칼로 잘라가지고 화롯불에 전부 태웁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여호야김 왕을 심판하시죠. 내가 너를 죽이겠다. 여러분, 딱 두 가지 종류야. 회개하든가 내뱉던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돼요? 오늘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으려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이제 말씀을 결론 내리면서 하나 질문할게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찢어서 불태운다고 말씀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잘하네. 썬다싱은요, 제가 어려서 들은, 주일학교 때 들은 얘기인데, 썬다싱은요 어렸을 때 성경을 불리는 사람이야. 근데 그날 밤에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 어린 썬다싱에게 너 왜 성경을 불태웠느냐. 그래서 그때 회개하고 돌아서가지고 인도의 성자가 됩니다. 그 유명한 얘기가 하나 있어요. 썬다싱이 사역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어마무시하게 추운 날 길을 이렇게 친구하고 같이 눈보라 속에서 갑니다. 가다가 한참 가다가 막 산을 넘어가는데 한 사람이 길에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보니까 생명이 붙어 있어. 이게 복음 증거러 가는 사람이니까 야, 친구에게 우리 이 사람 살리자, 업고 가자 했더니 야, 이 사람아 지금 추워서 우리도 죽어 잘못하면 그냥 갈게. 그리고 그 사람 훌쩍 갔다고. 그때 썬다싱은요 그 사람을 업고 갑니다. 막 업고 가니까 땀이 날 거 아니야.
그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한참 지나니까 그 열기에 의해서 그 사람이 녹아요. 그리고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서로 교대로 업어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가다가 보니까 먼저 자기 살겠다고 간 사람은 죽었어. 이미 죽었어. 모세가 40일 동안 십계명 받고 내려왔는데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그 두 돌비를 불에 던져 깼어.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번에는 네가 돌판을 깎으라. 그리고 다시 거기다 십계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은 깨어져도요 다시 기록되는데 더 세게 기록됩니다. 여호야김을 보면 더 세게 기록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으로 믿음 생활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